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추석 감사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심겨진 나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산에 심겨진 아름다운 나무를 나만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훔쳐가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집 마당에 몰래 심어 놓고 물도 주고 약도 쳐주면서 손질을 해주면서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나무가 행복할까요? 나무를 훔쳐다 심은 사람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자기 집 앞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면서 행복해 할지 모르겠지만 나무는 사실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는 산에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심겨져 있을 때 행복합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새들이 날아와 앉아 있으면서 벌레들이 와서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는 나무다운 것이고 사실 그것이 나무에게는 행복입니다.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를 훔쳐와서 자기 집에 심은 사람은 나무를 위한답시고 나무를 자기 마당에 심어 놓고 나름대로 나무를 정성껏 돌보지만 그것은 나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절대로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무엇입니까? 칼은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칼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들과 아버지를, 딸과 어머니를,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싸움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싸울 때 말로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고 이왕 싸울 거 칼을 들고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집안 식구가 원수이며 적이기 때문에 집안 식구와 싸울 때는 칼을 들고 싸우라는 말씀이며 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원래 서로 잘 싸웁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부부는 원래 서로 잘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등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 갈등합니다. 고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가족이 갈등하고 싸울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랑하는데 싸울까요? 사랑하는데 왜 싸울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잔소리하고 참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견한다 말합니다.
잔소리와 참견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식들을,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잔소리하고 참견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마라 하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참견을 받고 저런 잔소리를 들으면, 해라 말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듣는 사람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한다는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견한다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잔소리 듣는 나는, 참견을 받는 나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뽑혀 남의 집에 심긴 나무는 집주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당하며 말없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반항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칼을 주셨습니다. 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집착하는 나를 죽여야 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 마음속의 가족을 죽여야 합니다. 집착하는 내가 죽으면 내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있는 그 가족을 죽이면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보다 예수님을, 자식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죽이기 위해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배우자를 조금 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조금 덜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 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배우자를, 자식을, 부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집착하며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집착하는 나를 죽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그 가족을, 아들을, 딸을, 부모님을 내 마음속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집착이 없었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가고 자신을 팔아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랑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실은 잔소리보다 힘든 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는 것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칼로 나를 죽여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용도구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덜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면서 그냥 하나님 뜻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칼로 나를 죽이고 내 마음속에 집착하는 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할 수 있는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칼로 나를 죽이고 내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집착은 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드릴 수 있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